9월 25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에 악을 허용하셨지만 그 악을 통해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 구원을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는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우리의 인생의 과정에서 다 깨달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종국은 하나님의 승리요, 그 승리의 면류관을 우리가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주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사 저들이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환경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함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베풀어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진리에 더 가까워지고 진리를 사모하며 주님께서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능력과 지혜를 얻어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6절, 창세기 오늘 마지막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악을 허용하시지만 선으로 바꾸시고 구원을 이루신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야곱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들이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죽이려 하다가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요셉은 애굽에서 가장 높은, 바로 다음으로 가장 높은 고위 권력자가 되었고, 그들은 이제 이집트에 와서 이주민으로 살아가는 처지이기 때문에 요셉이 마음만 먹으면 그 형제들에게 보복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형들은 두려움에 빠져서 아버지의 말을 그에게 전달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 형들이 요셉 앞에 엎드립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요셉에게 말을 해라. 내가 죽은 후에라도 요셉이 너희들에게 복수하지 않도록 꼭 그렇게 말을 전하라 라는 그 아버지의 말을 그들이 전달한 것입니다. 용서를 구하는 형들을 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자신 앞에 직접 나와 이제 용기를 얻어 용서를 구하는 그들에게 요셉은 두 가지 내용을 선포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을 자신이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서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셉이 인간적으로 볼 때 형제들에게 참 형제로서 당할 수 없는 지극한 고통을 겪었지만 그 일에 대한 정당한 보복은 자신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요셉의 놀라운 신앙의 깊이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힘을 가지면 그 힘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힘을 가짐으로써 오히려 그 힘을 내려놓고 그 힘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 물질의 힘이든 육체적인 힘이든 어떤 권력의 힘이든 그 힘을 내 임의대로 사용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 내가 하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의 권력과 부와 지혜로 볼 때 충분히 하나님처럼 행동하고 형들에게 복수하거나 그들 위해 군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일생 동안 겪은 고난을 통해, 그의 꿈을 통해 높아지셔야 할 분은 자기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인생이 더 심각한, 다른 사람보다 더 심각한 고통을, 고난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로 인해 낙심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성경 말씀을 통해 들여다보면서 깨닫는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요셉처럼 겸손해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을 만드는 이 귀한 사역에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연단받아 더 귀한 존재로 쓰임받기 위해서 겪는 고난을, 그 고난을 제공한 사람들에게 일일이 우리가 원한을 갖거나 분노하거나 그들에게 보복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작게 볼 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그들이 나를 괴롭혔지만 큰 그림 속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악을 행하실 수 있도록 허용하셨고, 그러나 그 악이 그 사람들을 통해 내게 전해졌지만 나는 그 악을 통해 고난을 겪음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이 나를 더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의 비밀입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유익입니다. 야곱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라헬을 사랑했지만 라헬과 자신과의 관계에서는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라헬이 나에게 아들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내가 죽겠다. 이렇게 아주 심한 말을 했습니다. 그때 임신과 관련해서 야곱이 아내 라헬에게 인간 자신의 무력함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0장 2절입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선한 권력도 곧 악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힘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연약해질수록 하나님께서 라헬을 임신하게도 하실 수 있고 라헬을 임신하지 못하게도 할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요셉을 구덩이에 빠져 죽게 하실 수도 있고 살아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노예로 팔리게도 하시고 요셉을 애굽의 온 세상의 총리로 세우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다면 우리가 연약해져도 괜찮다는 겁니다. 사람이 인생의 본분을 아는 이 지혜, 그 지혜로 말미암는 겸손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겸손보다 중요한 덕목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로 와서 배우라. 아무리 많은 업적을 이루었어도 아무리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았어도 그것이 신앙적이든 사회적이든 정치적이든 경제적이든 어떤 일가견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 겸손을 이루지 못한 사람은 남들이 보기에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았어도 그것을 통해 겸손을 이룬 사람보다 못합니다. 그것이 예수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죄의 본질은 사람이 하나님 역할을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자의 하나님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자녀의 하나님 역할을 하려고 하고 부모가 늙으실 때는 부모의 하나님의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목사가 성도들 위해 하나님 역할을 하는 것, 선한 모습이든 악한 모습이든 그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성도들이 목사의 하나님 역할을 하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거의 모든 문제가 사람이 사람에게 하나님처럼 군림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모세는 온유하고 겸손하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이 거듭되는 불평과 반역적 언행으로 인해 자기 임의대로 분노하고 맙니다. 분노가 문제가 아니라 임의적인 행동이 문제라는 겁니다. 민수기 20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시한 것은 반석에게 명령하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명령해서 여호와의 이름의 말씀으로 명령해서 물을 내게 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9절에 모세가 그 명령대로 요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지팡이를 잡을 때까지는 아마도 하나님 말씀에 따르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20장 10절을 보면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모세는 이 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너무 심한 벌이 아닌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직무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드러내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심각한 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반역과 불순종에 대해서 모세가 분노한 것은 그 자기 자신에 대한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반역과 불순종으로 가장 큰 고통을 받으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신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 여기에 초점을 갖춰야 되는데 그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반역과 불순종을 자신을 향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분노하고 그 분노에 맞추어 임의대로 반석을 내야 명령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두 번 두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적 두드림이었던 겁니다. 복음이란 우리 영혼이 단순히 이 지옥에서 건져지는 일이 아닙니다. 복음의 핵심은 건져냄을 받은 그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모델, 그 가장 적합한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섬기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모순이죠. 왕은 군림하는 것이 일반적인 개념인데 그리스도께는 섬기는 왕이었다. 섬김이란 단어와 왕은 서로 어울리지 않는데 예수는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왕입니다. 그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을 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우주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는 이 내용을 말하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말합니다. 그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 그분의 겸손, 인간적인 윤리적인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지 않는 어떠한 힘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직위가 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지혜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 자신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며 하나님 뜻만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진정한 겸손의 의미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보복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는 일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것을 맡긴 것입니까? 하나님은 악을 허용하시지만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임을 믿었습니다. 20절을 보면 오늘 본문 창세기 마지막 50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합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해치려고 할 때 하나님 왜 그것을 내버려 두셨을까라는 그러한 절규와 질문이 요셉의 인생에서 오랫동안 지속되었지만 지금 요셉은 그 형들의 악행을 허용하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 악행을 선으로 바꾸셔서 요셉을 애굽으로 오게 하고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서 지나 애굽 왕실의 총리가 되게 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 인생에 악을 허용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에덴 동산에 두셨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하나님이 왜 요셉을 팔리게 하셨는가에 대한 답을 통해 얻어질 수 있습니다. 요셉이 팔리는 일이 그의 꿈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팔리는 것이 그의 꿈이 성취되는 일이었습니다. 딱 그 부분만 보면 그날 팔리는 그날의 모습만 보면 절망이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 끝부분까지 미리 보기 때문에 그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동시에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유익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에덴 동산에 두셨고 그것을 따먹도록 허용하셨기 때문에 인류가 죄와 사망의 고통으로 받고 있지만 그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주의 왕과 구원자가 되셨고 사탄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게 함으로써 인류와 하나님 사이를 끊어놓고 인류를 멸망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 일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시어 완전한 인간과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영원한 구원을 이루시고 사탄 자신의 그 존재가 무적행으로 불못으로 던져질 것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어떠한 악이 있더라도 어떠한 고난이 있더라도 어떠한 절망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선용하사 선하게 사용하사 우리를 위한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를 위한 영원한 생명이신 자신을 영원한 구원이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려는 분이시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요셉이 그 믿음을 가지고 형제들을 용서하고 그들의 하나님 역할을 대신하려 하지 않은 거죠. 우리 역시 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겸손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교만한 삶을 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운 일들 내가 깨어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 끝까지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선하게
사용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요셉이 오늘 보면 19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단어는 수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보복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로하였습니다.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40장 1절을 보면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합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21절 끝부분을 보면 그들을 위로합니다. 위로자의 역할. 40장 이사야 40장 2절 이어지는 부분을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에게 외치라. 그 너에게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요셉의 형들처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내가 이기었다. 그 승리의 면류관을 순종한 너희에게 주리라. 요셉은 큰 권세와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도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고 오히려 형들을 위로하고 형들의 자손을 거두어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 요셉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70여 명의 가족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400년 만에 200만에 가까운 많은 수로 번성하게 되고, 요셉은 개인적 복수를 참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중요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요셉도 110세에 죽음을 맞이하는데 인간이 결국 이 땅에서 생명을 언젠가는 다하게 되는데, 요셉이 자신의 개인적인 원수를 갚는 일에 그 인생을 써버렸다면 그는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사람이 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권세를 통해 하나님께 맡겨드렸기에 그는 행복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24절에 보면 다시 한번 요셉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자손들을 이 땅에서 돌아가게 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동안에 보살펴주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이 땅에 영원한 미련을 두지 말고 돌아갈 날을 고대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나가게 하실 때 내가 비록 이 땅에 묻히나 내 유고를 가지고 가라고 25절 하반절에서 그는 유언을 합니다. 당시 유목민들의 전통에 의하면 떠돌아다니던 유목민들은 죽은 곳에 1차 매장을 한 뒤에 나중에 조상의 뼈가 묻힌 곳으로 이장되었습니다. 실제로 요셉의 유언대로 모세는 순종합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을 보면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라는 그 말씀을 성취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32절을 보면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했으니 이곳은 야곱이 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에게서 산 밭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제 창세기의 끝이 났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노아 시대에 반영한 악과 바벨탑 반역 사건으로 끝날 것 같았던 이 세상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심으로 자비를 다시 한번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었지만 이삭과 야곱과 12아들로 이어지다가 70여 명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하는 이야기로 창세기가 끝납니다. 400년이 지난 후에 과연 어떤 일이, 놀라운 일이 벌어질까 기대하게 됩니다. 창세기의 결론은 악과 인간의 죄를 하나님께서 허용하시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용하사 인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창세기의 핵심입니다.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힘과 권세가 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데 사용하지 마시고 더욱더 겸손해지는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셉처럼 겸손하게 하나님 주신 모든 것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께 맡겨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